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겔 21장 전체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전체 말씀 중에서 우리 26절, 27절 두 구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6절, 27절 다 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두건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길 것이니 그대로 두지 마라. 낮은 것은 높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질 것이다. 내가 그것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니 의로운 자가 올 때 내가 그에게 주겠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1장입니다. 자, 이 에스겔 21장 전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사실 이렇게 편하게 들을 수는 없어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은 아니에요. 굉장히 두렵고 또 무거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칼입니다. 칼. 하나님의 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 땅을 향해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 내게서 의인이나 악인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서 의인이나 악인을 끊어버리겠으니 내 칼이 그 칼집에서 나와서 남에서 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육체를 치겠다 하셨어요. 자, 이 칼은 무슨 칼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칼, 즉 바벨론의 침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거역한 죄 때문에 우상 숭배와 또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한 것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해버린 바로 그들의 굳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시지 않고 칼을 뽑아 드십니다. 바벨론의 침략은 단순히 국제 정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린 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깨트리시고 또 그 교만을 낮추시게 하시는데 얼마든지 이 세상의 강대국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라도 다루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의 전쟁 또는 국가적인 위기, 핍박, 다양한 재앙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도구입니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다루실 수 있는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3절을 보면 다시 의인과 악인을 함께 치는 국가적 재앙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 칼집을 빼어 내게서 의인이나 악인을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끊어버리겠다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에게까지도 이러한 재앙이 임할 수 있을까요? 악인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의인도 같이 끊어버리시겠다? 우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끊어버린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서 영원히 탈락시키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적인 심판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같이 그러한 심판을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분명히 구원에서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전쟁이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의인도 악인도 같은 재앙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다면 의인도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연대성 때문입니다. 연대성.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적인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타락하면 그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있다 할지라도 같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타락했을 때 국가 전체가 타락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때 단순히 그것은 종교의 영역만이 아니라 사회의 영역에도, 일반 백성들의 도덕적인 영역까지도 다 그 죄가 국가 전체에 퍼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구약의 역사를 보면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 단위로 심판을 내리셨어요. 모두가 다 그의 죄의 그 대가를, 영향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의 멸망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백성들도, 선지자들도 같이 포로로 끌려갔었죠.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도 같이 포로로 끌려갔었잖아요. 이렇게 국가적인 배도와 불신학이 극에 달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 전체를 심판하시면 그 안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한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나라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나라에 전쟁이라는 재앙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겠죠. 그래서 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폭격이 떨어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또 교회 위에도 같이 그 전쟁의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느 교회가 아주 심각한 영적인 타락과 세속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 안에는 물론 형식적인 교인들도 있겠고 또 정말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치실 때, 교회를 징계하신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흩어지게 될 때 거기에 있는 참된 성도들도 같이 고통을 받고 같이 그 어려움을 겪는, 다 같이 상처를 입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도 하나님의 이 심판 아래 동일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와 이 세계가 지금 점점 더 그렇게 반기독교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정말 마귀적인 그러한 공산주의, 전체주의 시대로 갈 때, 그러한 점점 그런 사회로 나아갈 때 교회 역시도 같이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복음을 떠나고 이러한 참으로 우리의 중요한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서 점점 인본주의화 되어가고 할 때,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재앙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에도 다 같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는 재앙을 교회도 피할 수 없어요. 같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심판 속에 두시는 것은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별하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같이 징계를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별해서 다루십니다. 악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들이 끝까지 불신앙을 고집했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지만, 죄에 대한 심판이지만,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이러한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정결과 연단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을 보면, 여러분, 에스겔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전에 의인들을 어떻게 따로 구별하셨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마의 표를 치셨어요.
에스겔 9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을 돌아다니며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역겨운 일들로 인하여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륙을 행하되 탄식하며 신음하는 자들, 즉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갖고 죄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그 탄식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그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따로 표식을 주셔서 그들에게는 재앙이 당하지 않도록 따로 보호하시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나라 전체, 정말 민족과 국가 전체의 외적으로는 재앙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의인을 알고 계십니다. 의인을 기억하고 그들을 따로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그 내리시는 심판 중에서도 의인을 아세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과 징계가 그저 고통스러운 심판이 아니라 그 안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되죠. 그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심판 속에서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 각자가 죄를 회개하고 정금이 되어갑니다. 더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칼은 구별 없이 무차별적으로 임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칼 아래에서 끊어지게 되지만 성도들은 그 칼을 통해서 정결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칼은 이런 심판 속에서도 구원과 심판을 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칼이 단지 이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칼이 칼집에서 이제 뽑혀지려 한다는 것을, 이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칼을 뽑으려 하신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6절, 너 인자야 허리가 끊어지도록 탄식하되 그들 눈앞에서 슬피 탄식하여라. 그들이 무엇 때문에 네가 탄식하느냐라고 내게 물으면 너는 대답하기를 다가오는 소식 때문이니 모든 심장이 녹고 모든 손들이 약해지며 모든 영이 기진하고 모든 무릎이 물처럼 약해질 것이다. 보아라, 재앙이 오고 있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여라. 과거의 이스라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다가오는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소식, 여러분, 심판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구약에 기록된 이 옛날 구약 역사 속에 있는 그러한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단지 유보되고 있을 뿐, 정말 최종적인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칼은 여러분 언제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심장이 녹고 모든 손들이 약해지며 모든 영이 기진하고 모든 무릎이 물처럼 약해질 것이다. 이 말씀은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의 때에 우리 인간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두려우신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하게 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위기, 이 땅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전쟁입니까?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돼도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애통함, 죄에 대한 애통함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식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움직이고 있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봐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처럼 이렇게 기술과 문명이 발전한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보도 넘쳐나고 사람들의 수준도 다 올라가 있고 문화가 너무 세련됐고 우리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발전 속에서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사람들은 성공을 말하고 자아실현을 말하고 삶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실제 사람들의 마음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의 빛을 떠나니 이 세상에 이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은 더 황폐해졌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더 붕괴했고 사람은 더 악하고 잔인해집니다. 사람들의 영혼은 더 공허하고 병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칼이 그저 국가적인 재앙이나 어떤 전쟁만으로 말하는 겁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이 인간이 붕괴되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칼의 전조 증상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교회에서마저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지 않는 것이 이 세상 전체를 다 어둡게 하고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파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의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도 여러분 외형은 아주 잘 갖추고 있었어요. 이때도 성전이 있었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만족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칼을 뽑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제사장 제도도 있고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은 다 필요 없다. 나는 너희를 치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예배도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들과 잘 짜여진 조직 구성도 있죠. 하지만 이 시대의 우리 교회는 이러한 번영과 이러한 외적인 부흥은 간절히 원하지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하나님 그분 자체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외형과 수많은 사람들의 머릿수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있는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는 것으로 교회는 유지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는 우리는 감정과 분위기를 더 추구하고 상한 심령과 갈급한 마음보다는, 그 심령의 가난함보다는 우리는 뭐 때문에 애통해합니까? 개인적인 성공 욕구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이미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작 거기에는 몸이 건조함을 느끼면서 항상 무언가 결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경고를 줌으로써 겁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탄식과 애통이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탄식이야말로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칼을 꺼내서 너희를 사륙하겠다, 너희를 찢겠다라고 무서운 말씀, 심판을 주시려는 목적이 다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탄식이 되고 찢어진다라는 것을 그 안에 담긴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는 이러한 탄식의 마음으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명하신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진리를 숨기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단순히 선언만 그냥 선포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화되어서 탄식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전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목회자에게도 사람들을 더 끌어다 모으기 위해서 진리를 약하게 말하려는, 약화시키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괜히 거북하고 불쾌한 것들을 말함으로써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날까봐 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회개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를 잃어버릴까봐 비난받을까 봐서 말씀을 희석해서 전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또 목사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유혹도 있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또 소위 뜨고 싶어 하는 그러한 유혹을 가진 그러한 위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의사가 자기에게 온 환자에게 암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숨긴다면 그 의사가 정직하고 바른 의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죄를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정직한 상태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을 향한 이 탄식과 애통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목사는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칼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죄가 아니라 긍휼과 눈물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달콤한 말로, 인간의 말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것으로 그를 위로해야 하는 것, 정말 그 영혼을 살리는 생명길로 인도하도록 돕는 그것이 바로 목회자의 정직한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의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 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부르짖으며 통곡하여라. 이는 칼이 내 백성에게 임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높은 자에게 임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내 백성과 함께 칼에 던져졌으니 그러므로 너는 내 넓적다리를 쳐라. 그리고 또 14절 15절에서도 보면 칼에 관한 심판의 말씀, 아주 이 사륙하는 칼에 대해서 무서운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까?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실 정도까지 이 나라 전체를 뒤엎으실 정도로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단순히 멸망시키기 위해서입니까? 그냥 분노만 쏟아내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26절, 27절의 말씀을 봐보십시오. 26, 27절. 이것은 이 모든 심판과 무너뜨림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더 깊은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너는 두건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길 것이니 그대로 두지 마라. 낮은 것은 높아지고 높은 것은 낮아질 것이다. 두건을 제거하고 왕관을 벗길 것이니. 자, 여러분, 여기서 두건과 왕관은 1차적으로 두건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썼던 관입니다. 그리고 또 종교적 권위, 어떤 그들의 종교 제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왕관은 말 그대로 왕의 통치권, 왕의 정치적인 권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둘 다를 다 벗기실 거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제사장들은 이들의 이 종교적 제도는 타락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은 실패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실패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 이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로 새롭게 완전하게 세우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너희들의 왕, 그것도 끝났다. 지금 너희들이 그 의지하고 있는, 안심하고 있는 그 종교 체계, 그것도 다 끝났다.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바라보게 하십니까? 자, 27절에 내가 그것을 폐허로 만들 것이다. 그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니, 그 다음에 의로운 자가 올 때 내가 그에게 주겠다. 의로운 자가 올 때 내가 그에게 주겠다. 이 의로운 자, 여러분, 이 의로운 자가 올 때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 다음 새로운 지도자입니까? 더 선한 왕을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하나같이 다 실패했었습니다. 그들도 결국엔 다 죄인에 불과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로운 자, 그들이 고대해야 할 이 의로운 자, 이 왕은 바로 완전히 의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온전히 이루시는 분, 그리고 진정으로 무너지지 않을 나라를 세우시는 분, 바로 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기다려야 할 메시아시오, 왕이요, 모두가 바라봐야 할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세운 왕들은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다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자리에 올라가요. 그 왕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 통치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다가 무너질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이 세운 것들에는 궁극적 소망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우상으로 사람들을 인도할 뿐이다. 그래서 사람이 세운 왕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무너뜨리십니다. 그것들을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래야만 오직 완전하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대체한 많은 왕들이 우리 안에 있죠. 우선 내가 왕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또는 돈이 나의 왕이었습니다. 성공이 나의 왕이었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다 폐허로 만들어 버리세요. 왜냐? 그래야만 참된 왕이 들어오실 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왕관이 벗겨지고 무너지고 폐허가 돼야 사람은 참된 왕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왕관들, 우리 안에 두건들이 뭐가 있습니까? 나의 자아, 내 계획, 나의 절대적인 소원함, 또 나의 욕망, 자존심, 나를 이루고 있는 나의 의, 이렇게 바로 나 자신이 바로 나의 왕관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나의 보좌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나의 왕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번이나 말씀하세요. 3번 오죽하면 폐허로 만들 것이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완전히 폐허로 만드시느냐, 다 무너뜨려 버리시느냐? 그것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안 놓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의를 붙잡고 내 자신을 놓지 못하고 나의 계획, 내가 정말 원하는 내 욕구를 끝까지 우리는 붙잡고서 그렇게 내가 나의 왕관을 절대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강권적으로 그의 왕관을 벗기십니다. 우리가 내려오지 않으려는 그 왕의 보좌를 하나님은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성령의 이끄심과 이러한 우리 안의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무너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왕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망하는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왕관을 벗기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폐허가 되게끔 하셔서라도 그만큼 우리의 영혼을 되찾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하나님은 이걸 이렇게도 안 되게 하시는가? 왜 내가 원하는 그 세상의 결핍들이 바로바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는가? 우리는 고작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체험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핍을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주심으로써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분 안에서의,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 평안, 그 안전함, 무엇보다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복들을 더 좋은 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이득들, 그 부스러기 복들이 아니라 가장 큰 복, 가장 큰 선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오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은혜의 전체 안으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위대한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혹시나 내 삶이 깨어지고 폐허가 된 상황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폐허가 돼버린 것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로 왕을 맞이하도록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보좌에 앉히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은 내가 부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의 왕된 자리에 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폐허가 됐을 때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비우셔라도 마침내 여러분을 얻으시기까지, 여러분의 영혼을 되찾으시기까지 절대로 멈추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칼과 폐허, 무너짐, 찢음, 이런 무섭고 참으로 정말 자비가 없는 것 같은 이러한 두려운 말씀들이 가득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심판 속에서도 이렇게 숨어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 구원의 빛을 보여주신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무너진다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폐허조차도 살리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끌어오시기 위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말 그 뜨거운 질투의 마음,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다 같이 이런 하나님의
오늘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에스겔 21장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심판의 칼을 뽑으신 것도 우리를 완전히 멸망하고 쓸어버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그러한 정말 애타는 마음과 탄식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소망, 끝까지 놓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의와 나의 원함들이 이게 내가 내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는 이러한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님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는 내려오고 이 자리에 정말 주님께서 진정으로 왕으로 좌정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과 내 의지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또 주님의 통치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진정으로 바라는 그러한 마음들로 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